12월 3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되니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처음에 나갈 때, 이 귀신이 나갈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나갔다가 때는 또 어느 때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이게 이게 이거구나 하고서는 저는 이거 모르니까 일단 그냥 얘기하고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때 묵상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 다 물이 없는 세상이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싸댕기면서 쉴 거를 구했는데 찾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하고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깨끗이 비고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 신앙 여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어느 때인가? 비고 청소되는 때는 어느 때인가? 음.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좀 그 기간이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와보니까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깨끗이 청소는 했는데 거기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속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 아니면 그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자기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없지. 그럼 뭐냐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안 계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럼 성령께서 안 계시면 그래서 이제 나가서 주인도 없고 더 넓게 더 깨끗하게 됐으니까 나가서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 일곱 귀신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제 그게 3번 질문에서 그거 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3번을 앞으로 1번으로 땡기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질문을 내가면서 왜 이렇게 질문 순서도 뻑뻑하고 막 일어나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3번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일곱 귀신이 일곱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 했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며 물이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일단 질문이 처음에 큰 주제부터 이렇게 3번 질문이랑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 일곱 귀신이 찾던 물 없는 곳에 그 물은 어떤 물인가 그랬고 일곱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 하였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며 물이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랬는데요. 일단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엄녀가 앉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 곧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물이 참 좋다. 물이 안 좋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이 있고 좋지 못한 물이 있다는 겁니다. 물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흐르는 물이냐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물이냐 하는 거죠. 근데 더러운 귀신은 세상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는데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 랍비들이 세뇌시킨 다른 교리, 다른 교훈들을 치료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그 나의 모든 허물들, 범죄들을 사면, 즉 용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구속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가득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이제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였으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물, 즉 세상 영이잖아요. 세상 영, 악하고 더러운 영이 없는 곳이 그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해도 주님의 참 제자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러니까 참 진리의 그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의 다른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쉴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떤 동물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교리로 가르침을 받게 되어도 분별할 능력이 있고 그죠?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리가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 교리들보다 더 악하고 더 강력한 그런 7 귀신의 다른 교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결국 나는 그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에게 붙은 악한 귀신 7 귀신들인 것이죠. 이 7 귀신이 붙은 자는 정말 강력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건기름 붓는 집에 오기 전에 만났던 그 선생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강력해요. 그런 자는 머리가 너무 좋고 또 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아마 이길 자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러므로 그런 자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죠. 그래서 유대교 체제보다도 7배나 더한 그런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처음 귀신 들렸을 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은 강력한 7 귀신, 그 악령이 들어가면 자칭 메시아가 되어서 사람들을 교묘한 그런 말로 깨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나름 나는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성경줄을 뭐 좀 어느 정도 읽었다고 하는 자들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뭐 성경을
우리 앞에 그 선생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뭐 성경을 400독을 했다고 막, 당신들 도대체 성경을 몇 독을 했냐 막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 호리는 말로 자기를 맹신하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하는 거죠. 욥기 20장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욥기 20장 11절에서 16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큰 용, 그 옛뱀이 쫓겨나는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은 지난주 요한복음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자들은 결국 더 심한 것이 생긴 그런 자들이죠. 일곱 귀신이 붙은 자는.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말씀을 나눌 때, 뭐, 그 오늘 이렇게 주태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볼펜으로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만 이렇게 적어오면 집에 가서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어, 공부하게 되면 복습하게 되면 이거 그 말씀 몇 장 몇 절만 이렇게 해도 한 것을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하고 다닐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것 같아. 예. 다 못 찾는 자, 데도 다음 있고. 우리 연자자매님 준비하시고 한번. 네, 물은 어떤 생명을 나타내는가 그러는데 위에 물도 있고 아래 물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물인데 그 영생하게 소생하게 하는 물도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위의 물이죠. 영이 소생하게 하는 물. 네. 공창 위의 물. 위의 물이고 이 아랫물은 뱀이 토한 물. 뱀이 토한 물인데 이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음료가 앉은 물을 말하는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랫물, 하수물, 뱀이 토한 하수물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뱀이 토한 하수물은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고 귀신이 쉴 수 없는 건 아까 옥경자매님 말씀하셨듯이 세상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서 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물에 앉아있는 여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서 쉴 수가 있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뱀이 토한 물을 삼켜서 해를 받지 않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쉴 수 없는 마른 땅이 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쉴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되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귀신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거부를 하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처소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속한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세상 기독교와
이 천주교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쉴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사람이 중요한 마음에서 다 했었는데 할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은 진짜 2장 17절. 2장 17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성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이들은 허탄한 사랑의 말을 좋아하며 그릇되게 행하여 사람들에게 교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들의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투하했다가 그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불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베드로후서의 말씀에는 일단 그 더러운 귀신이 그 들린 여자가 이제 뇌 쫓김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신교로나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종교로 돌아가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죠. 악한 귀신 일곱을 자기 부모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종교로 치렀다가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는 이게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예, 유다서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에 11절 유다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분받지 말고 선한 유다서 것을 1장. 분받으라. 유다서 선을 행하는 자는 그거 아닌데. 유다서 1장 11절 하이스인데 이 사람들이 하면 제가 저기 유한 일서로 갔네. 11절 하이스인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탄에 안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땅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벌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이 바람에 물려가는 안개요. 그 자기의 거품의 수치를
저 품원에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예비된 캄캄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야. 여기는 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를 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도자들이 그렇게 잘못됐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당연히 이 잘못된 길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서 이런 그 상황이 되면은 이들은 그 불만은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수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이렇게 오셨고 모든 병자들을 근데 육신의 마음의 병이죠. 그런 자를 다 고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갖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 말씀을 주님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에 올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영으로 오셨을 때도 유다서나 뭐 어떤 서신서 다 말씀이 다 동일하게 나왔는데 우리도 이 교회 생활 잘 하다가 같이 세상으로나 종교로 돌아가면 더 악한 일곱 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다.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끝까지 우리 영혼이 끝까지 지키심을 받고 이 교회 생활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이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진 상태에 병들은 상태에서 종교로 돌아가면 악한 귀신이 들린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계시록 17장 15절에 아까 이제 다들 인용하셨는데 한번 또 볼까요? 계시록 17장 15절. 음료가 앉은 많은 물이 내용을 본바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게 여기서 백성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를 이제 막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난번에 몇 번 표현했었는데 바벨론이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되는 나라들 중에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또는 애굽 그리고 현재에는 미국. 근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많은 나라가 있고 그 왕들도 있고 민족도 있고 그러면 근데 왜 백성, 민족 이런 얘기를 왜 썼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좀 다른데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그 정신세계가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는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면면이 흐르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개국할 때는 그랬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성경에 선언하고 물론 기도를 해요. 하지만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인종들을 자기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 영적인 세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고려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국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고려 시대. 우리나라가 불교였어요. 고려 시대. 그런데 고려가 불교를 흥황했지만 결국 불교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뭐가 있어요?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게 참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는 그 이론을 제공한 것이 어디냐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한 번 종이 되면 대대로 그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악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민족은 별로 없어요. 다 포로를 잡거나 어디서 그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종을 삼지 자기 동족을 갖다가 종으로 삼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교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나라들은 무슨 신앙이죠? 알라신이에요. 마호메트인데. 근데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가 참 그 대적하는 그 종교가 어디예요? 예,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표상으로 할 때는 뭘로 돼 있느냐면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표현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이 자기들의 우상들이 다 다르죠. 족속마다. 그러니까 열국의 백성과 그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면 그들의 말인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미 이게 지금 그 바벨론 신앙과 딱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에 대치하고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볼까요? 예,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1장 31절. 예. 헤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곱 족속 원래는 열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사는 게 아니라 10개의 족속이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일곱 족속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곱 명과 대비해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표현들을 쓴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계시로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항상 기쁘절요. 예. 지금 옥경자매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9절에 가면 예, 가나안 일곱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 거기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다고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여호수아까지 보면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은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 그들의 종교 사상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2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임의로 먹되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중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나무 열매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다 먹는데 단 하나 선악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먹으면 어찌 된다?
동물이다. 생명풀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제 2절 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뱀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세요. 뱀이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과 반대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눈이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아느냐? 선악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데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도 선악을 알게 되는데 지금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말하는 너희가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맞아요, 밝아져요. 뭐에 대해서 밝아지냐면 마귀가 얘기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가 드디어 과음직하고 먹음직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뱀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가르치는 그 모든 이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의 모든 종교 그리고 바벨론에 있던 모든 민족들의 그 종교가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하와도 말을 잘못한 거예요. 예, 잘못했죠. 죽을까?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파고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고 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이요? 예, 고린도후서 후서 10장. 10장 5절. 아, 4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돌을 닦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닦는 도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 석가모니가 최초의 그 이 종교를 불교라고 그러는 걸 창시하기 전에 왜 그랬어요? 곤충들이 서로 싸우다가 잡아먹고 먹히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이 철학적인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야, 저렇게 이 생명이 무엇인가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 왕자의 직분을 버리고 그거 풍참 노숙을 하며 도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그 심오한 어떤 이 교리들을 이 경전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고 교회로 가고 도를 닦으려면 여기로 와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뭔 얘기냐? 결국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에게로 오는 그 제시한 그 길, 진리로만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길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으로 그들이 뭐를 해요? 힘써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뭐 저기 차원 높은 사람은 철학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책 한 권 읽은 얘기를 독후감으로 쫙 설교 시간 내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도모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건강 도모하면 영원히 따냐? 근데 우리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닐 때 뭐 저기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그랬어요. 오늘 저기 그 자궁암이 그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어떤 아주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내 거라 이거죠. 응. 아저씨가 일어나면 안 돼, 거기에는. 근데 뭐 오늘 뭐 저기 심장이 부어가지고 저기 오랫동안 고통하시는 분 나왔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들고 큰일 나요. 그죠? 조용기 목사 큰일 나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누군가 손 들죠. 그런데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나오면 영원히 사냐고요. 결국 죽잖아요. 한 번 정도 사람에게 정하신 바고 우리는 그걸 두려워서 거기에 얽매일 일이 없는 건데 목사들은 복 받는 거, 그 육신의 생명을 그 죽음을 막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한테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의 제자들 중에 누가 생명이 연연해가지고 막 더 살라고 버르적거리는 누가 있는가? 없어요. 그럼 뭐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간다,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성경에 있어요.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장수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인데도 육신의 생명을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한간 못 넘기고 죽은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조주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 순교하신 분들, 저기, 요한 빼놓고, 열두 제자 중에 요한 빼놓고, 막, 저기, 그 말도 안 되는 악평을 받았어요, 악평. 어떤 사도는 가족을 뺏겨 죽었어요. 그냥 쭉 뺏겼겠어요? 야, 너 어때? 예수 안 믿는다고 안 할래? 안 하면 이거 다시 붙여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도는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마솥에 넣는데, 그냥 풍덩 넣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발굽도 탁탁 넣다가 그러면서 꺼내가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랬을 거예요. 그래 좀 더 있어봐 그러고 발목까지 하고 무릎까지 하고 던졌다가 또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처참한 그런 걸 하면서도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냐? 수차의 악평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신앙만 이렇게 똑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왜곡된 신앙관을 가르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일곱족 속에 그러니까 열국의 모든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뭐를 대적하냐? 진리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곱이라고 했겠느냐?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12는 완성수고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그러니까 이 역사하는 그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대비해서 일곱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령에 대비되는 반대말은 성경에서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일곱 귀신이라고 그러면 그 일곱 귀신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이제 아까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그 심령에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딱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못하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못하리라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거를 이해하려고 이게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친구하고 둘이 막 연구하는 거예요, 둘이. 예배당 갔다 와서 딱 듣고 한 것을, 야, 너 이거 무슨 뜻으로 생각을 해? 그랬더니, 우리 둘 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이 원하실 때는 농약을 마셔도 그것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니까 내가 불가피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거나 내가 먹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이 저기 살려주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막 이해가 안 되니까 억지로 푸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IQ 200이라고 해도 칼빈이 그 성경을 400번을 읽고 묵상을 해가지고 모든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게 뭐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의 계시로 깨닫게 되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보이고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IQ가 200 아니라 400이라고 해도 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자로 보이는 것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 되는데 그들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집밖에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2km 이상을 오리 이상은 걷지 말자. 이걸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연구해가지고 이걸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억지로 풀다가 망했다 그랬어요. 자, 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귀신의 영은 성경 속에 감추어 있는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사람이 불교가 더 무서우냐?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정통이라고 막 가르치니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가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내가 있는 곳이 정통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통인 교회고 그리고 내가 믿어주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누가 신이냐? 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신이고 그 신은 내가 인정해줘야 땅땅땅 인정해주면 신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일곱 귀신은 있을 수 없다. 쉴 곳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성경부터 5곳 이용하니까 다 해보고 쉽게 말해. 해보면 이제 다 해버렸어, 이제. 그치?